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도 돼요. 승리가 다 성공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은 믿음 안에서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광불급. 불광불급.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자성어인데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불광불급.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무엇인가에 그 분야에 다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성공해야 하고 또 세상 삶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너희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꾸어줄지언정 꾸어지 않으며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삶.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내게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질 때에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목표와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반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그 헨리 포드가 평사원 시절에 직장 다니면서 돈도 없고 가난한 시절입니다. 세일즈맨으로 셀러리맨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는 꿈이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 좋은 자동차, 빨리 달리는 자동차, 튼튼한 자동차, 안전한 자동차를 기어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엔진을 자기 손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연구실도 없으니 자기 집들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연구실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이제 직장에서 아주 좋은 일하고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연구실이라는 천막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엔진을 연구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가끔 펑 소리 나고 불이 나기도 하고 그런 사건 사고를 수시로 이제 벌어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다. 밤에 잠 안 자고 맨날 저렇게 엔진을 몰두해서 뭘 만드는지 천막 속에서 불도 내고 소리도 폭탄도 터뜨리고 별짓을 다 하는 미치광이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다 미치광이 소리를 할 때 그의 부인만큼은 그를 격려하면서 인정하면서 여보 세상 사람이 뭐라든 나는 당신을 믿고 인정해요.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야 말 거예요. 세계 제1의 자동차를 만들고야 말 거예요 하면서 격려해 주었는데 과연 그의 열정을 따라서 그는 위대한 자동차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할 수 있을 때다라고 행복론의 저자 칼 힐티는 말했습니다. 그렇죠. 일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해보세요.
그것처럼 지겨운 삶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에 지쳐서 나도 부모님 잘 만나서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일 안 하고 빈들빈들 맨날 놀기만 했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두 번씩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도 말고 딱 한 달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해보세요. 아마 지겹다 못해서 빨리 일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고 안달이 날 거예요. 노는 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매일매일 뭘 하고 놀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더군다나 자기 일에 그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겁고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그 일에 몰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통계에 의하면 세일즈맨의 40%가 전화를 하는데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데 48%가 딱 한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대요. 아마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셀장님들이나 성도들이 전도할 때에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 봅니다. 교인들 중에 48%가 누구를 전도한다고 이제 교회 가자고 전화하는데 48%가 딱 한 번만 전화한대요. 그리고 25%는 한 번 더, 2번 전화한답니다. 그리고 15%는 3번 전화하고 단지 12%만이 끈질기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세일즈에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화하고 또 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끈질기게 몇 번 하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갈 때에 그 영혼이 기어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구원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가 누리고 있는 역사적인 산물들이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하면 과학자로 열정이 필요하죠.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그 과학자들 중에 열정을 가진 과학자들에 의해서 신발명품이 많이 개발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2000수백 번의 실험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2만 번의 실험을 거듭했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에디슨의 연구 일화 가운데 책에 보면 그가 얼마나 연구에 몰두했는지 추측을 하다고 이제 난로에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데 계란을 삶아 먹는다고 계란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다가 배고프다. 아까 내 계란 넣었지. 그리고 주전자에서 계란을 꺼내려고 보니까 시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 얼마나 집중하고 몰두했으면 시계를 계란으로 알고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한 곳에 몰두를 했다는 거예요. 예술을 하면 예술가로 열정이 필요합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최소한 하나의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 10번 이상의 곡을 다시 쓰고 열정적으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드는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800개 이상의 곡을 작곡했습니다. 불후의 명곡 천지창조는 그가 66세 때 발표한 곡으로서 나이를 초월한 그의 창작 열정의 산물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림에 너무 열중해서 하루 종일 먹는 것보다 잊을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림에 자기가 열정으로 그리다 보면 때가 됐는 줄도 모르고 그저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그림을 그렸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은
이들의 이러한 열정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 나름대로 엄청난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봅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점원인 아치볼드는 호텔에 가서 숙박계를 쓸 때에도 자기 이름 대신에 한 통 $4 스탠다드 석유라고 그렇게 이름 대신 썼답니다. 그리고 누구와 대화할 때도 먼저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그러면서 그 말을 이어갔다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군대에서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기 전에 먼저 전화가 오면은 예, 통신보안 이병 장렬입니다. 이렇게 이제 통신보안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됩니다. 통신보안이라는 말을 안 넣으면 혼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비밀이 새지 않도록 통신보안을 철저히 하라고 구호를 통신보안 그리고서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스탠다드 석유 한 통 $4 그러면서 이 아치볼드가 그렇게 자기의 그 세일즈에 대해서 온통 그냥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사장 록펠러가 사장이었는데 이 아치볼드라는 사원의 소문을 듣고 그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 자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하고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건 평사원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에도 뭐 어떤 그 위대한 사람하고 식사 한 끼 같이 먹는데 뭐 몇만 달러를 줘야 된다, 몇십만 달러를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한 번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내가 그 10만 달러 이상어치의 가치를 얻게 된다는 뜻이 그래요. 훌륭한 사람하고 만나는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게 그렇게 그들은 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치볼드가 이름 없는 평사원인데 이렇게 자기 다니는 회사의 석유를 열심히 파는 것을 그 사장이 알고 사장이 직접 아치볼드를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함께 하게 됐어요. 1시간 동안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아치볼드와 이 록펠러가 대화를 하는데 이 아치볼드가 얼마나 자기 회사를 사랑하고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지 그 1시간 대화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하는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아치볼드야말로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치볼드를 그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자리에 옮겨주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가 승진을 거듭해서 결국 아치볼드는 록펠러의 후계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 석유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사원이었지만 그렇게 그 자기 일에 미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장이 알아주고 회장이 알아주고 결국은 그 회사의 오너가 되는 그런 성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코카콜라 사장, 이 코카콜라는 공산국가에도 다 들어가 있고 이슬람 국가도 다 들어가 어디든지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다 들어가 있는 세계 제일 유명한 음료라고 합니다. 그 코카콜라의 사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그랬습니다. 사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치 캔들러라는 사람은 처음에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이 캔들러가 의지력이 나약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술 끊었다. 나는 이제 술 안 마신다. 그렇게 선포하고는 또 작심삼일로 며칠 못 가서 또 술을 마시고 그 생활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기가를 하던 그에게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 본능적 욕구를 거절해야 내가 성공한다. 그런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강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러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붙잡고
내가 술에 취해서 길에 오는데 이런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고 하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는 그 시간에 당신의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고 얘기하자. 그 캔들러가 그러냐고, 당신의 기도가 내 영혼을 살리는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둘이서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캔들러가 수입의 11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코카콜라를 회사를 키웠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열정이란 이렇게 사람들을 성공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열정을 갖되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열정을 가져야지, 잘못된 열정은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된 열정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 열정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열정을 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열정은 유태인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을 살해하는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칼막스의 열정은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정을 가지시되 인류에게 생명과 행복과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그런 선한 열정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행복과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열정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같이 다 순교하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열정의 사람이 돼서 초대교회를 이끌며 전도하다가 결국 로마군에 잡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못 박아달라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는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것이 천하에 아무것도 없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고백대로 그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은 다 그의 삶에서 제거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살면서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강도의 위협과 굶주림과 감옥에 여러의 갇히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의 열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내 민족,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다면 차라리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망정 내
민족, 내 동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우리는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짐작에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일에 조금도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의 열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 낙스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지 휘필크는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생명을 구원하는 일만큼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 조지 휘필크의 열정, 잔 낙스의 열정과 같은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계시 중에 7 교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경학자들은 그 7 교회를 시대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3절 15절 이하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신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차라리 뜨겁게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집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것은 차라리 토하여 내쳐버리라 하는 말씀은 뭐냐? 차라리 안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뜨뜻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열심을 품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뜨뜻미지근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부부간의 사랑을 하든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에 열정을 가지세요. 그래야 무엇인가 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듯 마는 듯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 드려야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믿는 둥 마는 둥 하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령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들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뜨뜻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신앙생활이 왜 그러냐?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그들이 뜨뜻미지근한 이유를 왜 뜨뜻미지근한지 이렇게 말씀해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착각 때문에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착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착각이 뭐예요? 잘못 본다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잘못 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는 나는 틀림없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천국 간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막상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하고 주님께서 모른다고 심판 자리에서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착각.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네가 누구냐 하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자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나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다.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자기가 잘못 보고 있는데 제대로 보면 어떠냐? 주님이 보시는 그 진단은 이렇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께서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먼 소경이 또 가련해 보이고 가난하고 헐벗어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 거리에 미친 여자가 시루하게 하나 안 걸치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그 얼굴은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낄낄거리고 막 웃고 돌아다니고 그 정신이 도른 여자가 왜 그렇게 웃고 즐기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서 미쳐가 정신이 돌아버려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걸 모르고 헐벗었으면서도 헐벗은 걸 모르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서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감각이 완전히 둔해져 버린 그런 사람,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 가난한 것은 금을 사서 너희로 부여하게 하고 그 금을 누구한테? 주님께로부터. 금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눈부터 보게 하셔야 할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죠. 눈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착각을 자꾸 일으키고 잘못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 보이는데.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그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보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든지 눈에 약을 발라서 제대로 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눈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의 모습을 주여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렬소진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렬소진증후군이 뭡니까?
의욕에 불타서 충실감을 가지고 일에 아주 열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정열이 다 소진된 것처럼 의욕에 불타던 그 의욕이 사라지고 의기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기력해져서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사람을 정열 소진 증후군이라고 해요. 저도 이런 경우를 한두 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를 다 겪어보실 줄 압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무기력증에 빠져.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해서 될 건가? 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신앙생활 정열 소지 증후군을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때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이 수요일날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툭한 빠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형편없이 합니다. 정열 소진 증후군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속하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열정, 신앙이 회복되어야 영혼이 찰되어 여러분 범사도 잘되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품어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범사에도 열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9살에 예일대학의 교수가 된 조나단 에드워드의 열정,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무학자의 열정이 미국 사회의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였습니다. 화영장이 이슬로 사라지면서 기도하던 보헤미아의 후스의 열정, 중세 암흑의 교회사를 밝히는 종교개혁의 샛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전돌 백작은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정열이 있다. 그 정열은 주님 한 분뿐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열정은 결국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선교 조직체인 모라비안 교회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의 한 병든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좁아서 그 소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가 소녀에게 말했답니다. 나중에 다시 오렴. 지금은 너를 받아줄 수가 없거나.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이 소녀는 교회에 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소녀의 베개 밑에서 목사님에게 보내는 짧은 유서와 동전 57센트가 나왔답니다. 그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는데 저도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를 좀 넓게 지어주세요. 목사님은 그 소녀의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녀의 유서를 읽어주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녀의 유서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헌금을 너도 나도 바쳤는데 그 결과 템플 교회는 크게 중축이 되고 또 남아서 그 돈으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짓고 또 미국의 명문인 템플 대학을 설립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듯이 작은 소녀의 그 믿음의 작은 헌신의 열정이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열정을 가지고 직장에 임하고 가정생활에도 열정을 가지고 가정생활에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더 복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실 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결단의 찬양 속에서 이제부터 주님 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뜨겁게 부르겠습니다.